불 좀 꺼주세요. 사진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보여주세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나요?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인데 아직 그 다 갖춰지진 않았지만 아기가 이제 조금씩 형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눈꺼풀도 아직 안 감겼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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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진이요. 예. 이때 이제 조금씩 예. 제가 말이 울리네요. 예. 여러분 두 번씩 들으라고 지금 예. 이혼 생중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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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요. 뭔가를 지금 만진 것 같아요. 예. 정 안 되면은 마이크 한번 주세요. 앞에 거 줘보세요. 이거. 이거 줘보세요. 이건 괜찮겠지. 괜찮죠.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요.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예. 그 아기가 이제 목도 펴지고 눈꺼풀도 좀 생겨 나가고 또 이제 팔다리도 좀 더 이렇게 제 모양 갖춰가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 사진이요. 예.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장기들도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가고 목도 좀 커지고 이제 아기가 이제 점점 이때가 이제 마지막 사진은 10주째예요. 그래서 점점 좋아집니다. 네, 불 켜주세요. 참 이 아기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주마다 이렇게 생겨나는 게 콧구멍도 이제 커지게 되고 또 이제 눈꺼풀도 생기게 되고 장기도 이제 중앙 위치를 찾게 되고 팔다리도 더 이제 커지고 머리도 커지게 되고 이런 뱃속에서 이 과정들이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너무 아기가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여음들이 다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웠었어요, 한때. 예, 이렇게 귀여웠던 아기들이 벌써 이렇게 팍싹 이렇게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참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0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나의 모태로부터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엊그제 금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하늘의 별을 봤어요. 제가 이제 눈이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공까지 다 보여요. 눈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늘의 별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별이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 어떤 별은 빛이 강해요. 와, 이 별내는 정말 별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별내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의 숫자가요, 여러분, 이 별의 하나가요 지구의 몇백 배에서 몇천 배입니다. 우리가 볼 땐 작아 보이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이 하늘의 별의 숫자가요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뭐 동해안의 모래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 모래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을 다 합해도 것보다도 별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것입니까?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대한민국 점에 불과해요. 그 대한민국 속에 경기도 점에 점. 그 대한민국 속에 우주 속에 지구 속에 대한민국 속에 해야죠, 여러분. 경기도 속에 그 다음에 남양주는 어디 가는 거예요? 남양주, 예, 별의 점에. 여러분, 이 우주의 지구의 대한민국의 경기도 남양주의 별내동의 별빛 아파트, 별빛 동네 점입니다. 그 속에 나 점에 나예요. 이런 미천한 나를,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 영원전부터 나를 생각하셨다. 영원전부터 나를 기억하셨다.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저는요, 이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정말 며칠 잠이 안 온 적이 있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사실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보십시오. 우리는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을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며칠 몇 날을 고민했어요. 왜 나를 사랑하셨지? 왜 나를 택하셨지? 나중엔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이 티끌 같은 죄인을, 지옥 가도 마땅한 이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셨을까? 영원전부터 왜 나를 택하셨을까?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앞에 그저 눈물만 나더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우주가 있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우주가 있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셨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야곱아 야곱아 그들만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 이름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내 사랑하는 딸 누구야?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가 있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군중 속에 묻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는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명예가 있고 알려진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인기와 명성과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캐나다 인구는 3,7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호수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한번 경미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몇 개 있을까요? 호수가 되게 예쁘거든요. 캐나다에. 캐나다 호수 엄청 예뻐요. 가봤냐고요? 안 가봤어요. 캐나다 호수 몇 개일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네,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몇 개일까요? 대략 200개요? 200개 나왔습니다. 좀 더요. 예, 막 부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 몇 개요? 몇 개? 예, 더 위에요. 예. 시간 없어. 빨리 하세요. 밥 먹어야죠. 빨리. 1,000개. 1,000개. 땡. 더 위입니다. 더 위에요. 1,500개. 좀 더 쓰세요. 1,700 나왔습니다. 1,700 받고요. 1,800. 예. 2,000 없으니까 셋 하면 끝납니다. 2,000 나왔고 또요. 더 돼요. 더 됩니다. 10,000개요? 10,000개 더 돼요. 호수입니다. 호수. 연못이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예. 또 10,000개 나왔어요. 예. 20,000개. 통 크시네요. 더 쓰세요. 더요. 몇 개요? 부르세요. 30,000개. 여러분,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 배짱 크시잖아요. 통 크게 하세요. 예. 30,000개. 그 다음에요. 100,000개.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더 됩니다. 더 됩니다. 더 하세요. 빨리 오세요. 더 쓰세요. 더 됩니다. 20 더 됩니다. 100만? 미쳤어요? 100,000개 더 됩니다. 리얼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000개 났습니다. 보세요. 더 됩니다. 200 더 쓰세요. 300 그 남편분이 주셔. 딩동댕. 300만 개입니다. 전 세계의 호수의 60%가 카나다에 있습니다. 인구가 3,700만 명이니까 호수가 300만 개니까 인구 10명당 1개예요. 지분율이 끝내주죠. 야, 여러분, 캐나다의 밤에 달이 뜨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 개의 호수마다 달이 비추어집니다. 모든 호수가 그 달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 같은 분이세요.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비춰주고 계세요. 우리 모두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절대로 군중 속에 버려진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대1로 여러분들을 아세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군중으로 묶어가지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날 안 알아줘도 신경 쓰지 말아요. 누가 날 좀 무시한다고 전혀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누가 좀 여러분 또 댓글 달고 비난하고 그게 뭐가 문제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속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다 이름 부를까요? 하나 둘 셋 옹경이를 사랑하사. 왜 안 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내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근데 때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나를 기억지 않으시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성도님, 이 옥탑방에 혼자 사세요. 홀로 되시고 나이 많으시고 몸도 쇠약해지시고 밥도 해먹기가 불편해지시고 자녀들이 서울에 살면서도 찾아오지 않아요. 연락받지도 않아요. 너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고 자녀까지도 자신을 버린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쉼터라는 곳에 내성마비 아이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기저귀 차고 있고요, 대소변 못 가리고 중증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아이들이에요. 누워서 평생을 지냅니다. 어떤 아이는 자폐아인데 머리를 딴 계속 박아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거든요. 곰돌이 푸우처럼. 예, 눈 감고 계속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어요. 이들 대부분은 거의 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다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관계자 얘기를 나눴는데 90명의 아이가 거기 있는데 한 몇 명 빼놓고는 다 부모가 버렸대요. 그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도 날 버렸는데 누가 날 기억해 줄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처음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공의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부모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정말 처절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 피라미드에 갔었거든요. 여러분, 그 돌 하나가요, 피라미드에 돌 하나다가 1톤이 넘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그게 엄청 높습니다. 제 키 이 정도까지 와요. 이거를 어떻게 옮겼을까, 올렸을까? 이게 불가사의잖아요. 예? 그냥 후 분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비동가 뭐 이런 성들을 쌓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쌓다가 죽어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비참 그 자체입니다. 채찍질 당하면서 430년 넘게 노예 생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괴로운 의구심이 그들을 계속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봐.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수백 년의 고통의 생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는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구나. 어느 성도님이 오랜 세월을 고통 중에 눈물로 삶을 살아왔어요.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찬양을 부르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놀란 건 이 찬양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는 찬양이에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깜짝 놀라게 된 게 라디오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 있었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던 찬양이었고 찬송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 찬송을 통하여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남편은 병들고 자녀는 아프고 환난 속에서 기도하는 어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어디 가서 죽나? 어디 가서 죽나?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한다. 이 음성 듣고 얼마나 이분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환난을 당합니다. 재물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더욱이 10명의 자녀를 다 잃게 됐어요. 친구들 와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비난하고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 너무나 아픈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까지 아내까지도. 그런데 욥은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욥이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않으시는 것인가? 절망감이 언습해 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무도 욥을 알아주지 않으니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욥은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 알아주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런 곤란 속에 환난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아십니다.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그를 나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욥에게 유일한 위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아픔을, 나의 환난당함을, 나의 고독과 외로움을, 나의 절망을 아십니다. 죽음이 선고되어진 히스기야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 수완을 15년 연장하리라. 내 눈물을 보았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셨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내 눈물을 보고 계셨구나.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심지어 남편도 몰라도, 아내도 몰라도, 자녀가 몰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담고 계십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앞을 보는 사람이 눈이 멀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 없겠지만 이건 공포예요, 공포. 사울은 눈이 멀었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에게 전해줘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이 사울 네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니라. 너의 기도를 받았느니라. 사울이 방황 속에서 기도한 걸 보시고 알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난과 혼란 속에서 기도를 해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고독 속에 죽어갑니다. 외로움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왜 TV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우리나라 도박이 말도 못해요. 마약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스포츠에 중독되고요, 게임에 중독되고, 핸드폰에 중독되고, TV에 중독되고, 유튜브에 중독되고. 이게 왜 그런가?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요. 이 고독감을 어떤 중독에 빠져야지만 이걸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허전한 마음을 계속 쓸데없는 걸 봐야 돼요. 쓸데없는 걸 해야 돼요. 이걸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해야 돼. TV를 보든 동영상을 보든 인터넷 기사를 보든 뭔가를 계속 봐야 돼. 이 인간의 심연 속에 있는 깊은 고독과 이 불안을 인간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TV를 끄시고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루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할 정도라면은, 그 정도로 바쁘다면은 그 직장, 그 사업은 재고해 보세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직장 일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학생들은 공부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집안일 하세요. 어떤 것도 기도를 앞서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후회할 겁니다. 고독 속에 죽어가게 될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럼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느니라. 어떻게 자녀가 주의 음성을, 아버지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는 부모님 음성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지. 링컨의 성경책은요, 눈물로 다 얼룩져져 있대요. 왜? 링컨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린 것을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링컨아, 이 성경을 사랑하여라. 이게 어머니 유언이에요. 링컨이 힘들 때마다, 링컨이 얼마나 여러분 고난 많이 겪은지 아십니까? 욕 같아요. 자녀들이 죽고요, 막 정신병이 걸리고요, 우울증 빠지고, 사업이 파산하고요, 하는 국회 선거마다 다 떨어지고요. 링컨은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승리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 성경책 장장마다 눈물이 젖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십시오. 세상 거 보지 말아요. 핸드폰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요, 이게 목회하면서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지더라고요. 돈은 얻고 세상적인 이런 부는 얻었지만 인생이 불행해져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자녀들도 세상길로 나가요.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부간에 화목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가 착각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인간은 행복해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 실패자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돈을 번 게 성공이 아니에요. 큰 집에 산 게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적 명성 얻은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공이고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리도록 힘쓰십시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 정성껏 신방을 잘 받아주시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대신방을 통해서 변화된 가정들도 많이 있고, 또 대신방 통해서 또 새벽 예배 나오게 되고, 수요 예배 나오게 되고, 금요 예배 나오게 되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안 되던 애들이 금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승리하기 원하시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시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에 팔려갔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도왔어요. 이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장이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내주기를 간곡하게 요셉이 부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술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가족도 형제들도 요셉을 버렸어요. 보디발도 요셉을 감옥으로 내쳤어요. 술관원장도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요셉을 구원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대로 요셉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들은 사람들 속에 기억 속에 잊혀집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큰 슬픔이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감동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제게는 이 본문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져서 부셔져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우연히 멜리데 섬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추장의 병을 고쳐줬고 그 섬 전체 원주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요 멜리데 섬이 있는지도 몰라요. 멜리데 섬 원주민들을 모릅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풍랑을 보내서 배가 깨어지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들은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갖고 부귀 영화를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제가 저한테 간증했지만 참 제가 제 사모와 함께 신혼여행 섬으로 갔어요. 섬 왔는데 그 섬에 가서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섬에서 랄리와 아소카 그 직원들을 서빙 보는 직원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 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저는 열심히 30분 이상 1시간씩 전도했나요? 열심히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 사모는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전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수용도 했어요. 제가 간절히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랄리를 붙잡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아줬어요. 주님이 당신 사랑하신다고. 그 제가 그분들 여기가 직장이고 아내는 스리랑카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에 한국에 와서 성경을 보내줬어요. 택배비가 너무 비싸. 그게 비싸진 않아요. 예. 근데 그 랄리랑 아스코랑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자기 아내가 성경을 읽는데요. 교회 나가겠대요. 자녀들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그 섬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냥 수영하고 먹고 선탠하고 이야 스노클링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지만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들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별내 땅 여러분들 왜 보내셨을까요? 별내 공기 좋으니까, 여기 교통이 이제 좋아지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별내 땅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주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 영혼들을 사랑하여라. 이 영혼들에서 기도하여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라.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주세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이분이 장사하는 분인데 주일날 이게 장사를 하는데 주일마다 어떤 아줌마랑 남편이랑 아내가 이렇게 성경을 끼고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부럽대요. 너무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근데 아무도 저를 전도를 안 하더래요. 기다렸대요. 누가 나 좀 교관사 막 쳐다보고 막 나를 봐, 내 눈으로 좀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막 기다리다 열받아 제가 갔대요. 싫어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부서의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대, 너무 보기 좋더래요. 얼굴도 너무 편안해 보이고. 여러분 교회 올 때 이상 쓰지 말아요. 얼굴 편안해야지. 근데 저분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지. 이상 쓰고 막 이러면 나 그 교회 가지 말아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너무 교회 가고 싶더래요. 아무도 안 이끌어주더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발, 플리즈, 부디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전하세요. 예배된 영혼이 있습니다. 예배된 영혼이 있어요. 이 부활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해서 정말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고 역사도 가고 이 시대도 가고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10년, 20년, 30년 지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기억할까요? 우리 하연이 애들 기억할까요? 엄마를? 결혼하고 지 아내만 챙긴 거 아닐까요? 50년이 지났어요. 기억할까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까요? 20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 모두의 기억 속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 에봇에는 이 가운데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처럼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가슴 속에 새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빛나는 보석이 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쓸 때 맨 마지막에 항상 그렇게 써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저희 글의 끝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원토록 당신의 가슴 속에서, 심장 속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술가론장은 요셉을 잊었고, 많은 사람들 멜리드의 섬의 원주민들을 잊었고, 설령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너를 내 심장에 새겼노라. 너를 영원토록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너를 아느니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느니라. 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영원토록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